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까지 2025년 교회력이 끝났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 강림절 또는 대강절로도 불리는 이 절기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처음 오셨던 주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들을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바랐던 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나아가 현재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가 바라는 분과 영원한 나라가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지 반성하는 것 또한 이 절기에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을 보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림절에는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이때도 성탄절을 제외하고는 강의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특별 기도회 대신 대림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자는 차원에서 절기 설교를 주일 예배로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때는 성탄절 찬송도 같이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라 강의 설교와 맞지 않는 찬송을 하는 것이 괜찮은가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대림절에는 어쨌든 성탄 찬송들 중에서도 주님을 기다렸다가 주님을 만나서 기쁘도다 이런 찬송들 118장 같은 그 찬송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그냥 여담으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절기 자체가 아닙니다. 절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신앙생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기를 얼마나 열심히 지키고 그 절기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절기를 통하여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의의를 삼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을 다시금 찾으며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올해는 대림절에 기념하는 것으로서 대림절에 가장 많이 불리는 찬송 4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있고 지금 새 찬송가도 있는 찬송가들 우리가 대림절 때마다 매번 불렀던 찬송들 101장, 102장, 104장 그리고 105장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이 주제는 사실 작년에 이미 계획했던 내용입니다. 작년 특별기도회를 할 때 내년에는 이 찬송으로 특별기도회를 해야겠다 계획했는데 특별기도회 말씀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씩 다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하는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자세라든가 기도할 때 자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나름의 지침도 있고 또 사람이 생각하는 통념도 있긴 하지만 찬송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정말 제각각입니다. 특히 요즘 집회, 새로 나오는 복음 성가를 부르는 젊은 분들은 가사에 대해서 적당히 생각하고 음악에만 심취하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 담임 목회를 하기 전까지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물론 저도 젊긴 하지만 20대, 10대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그의 경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찬송을 마음 다하여 부른다는 것은 음악에 심취해서 눈을 감고 손을 들면서 부르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가사가 무슨 뜻인지 어떤 성경 말씀에 기인했는지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찬미예수라는 복음성가집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실로암이라는 노래 아래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써있는 나름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적은 것을 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아마 이 실로암을 작사하신 분이 아마 설교를 하셨던 모양입니다. 하셔서 간증 집회인지 설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집회를 하면서 실로암을 열심히 불렀는데, 부르고 나서 이 가사가 어떤 의미고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되십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분이 없었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 사실 이 찬송이라는 것은 곡주가 붙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지 열심히 생각하면서 찬송 부를 때는 그 가사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찬송만의 문제도 아니고 본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성가, 찬송, 그리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성구, 1년의 말씀도 우리는 한 달의 말씀도 뽑기는 하지만 그 말씀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뽑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게 말씀입니까? 부적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찬송도 우리가 부르고 있고 기도도 우리가 드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기가 찬송으로 주제 정하여 말씀을 나누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고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어떻게 또 읽고 듣는지 잘 알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해야 그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송가 101장을 한번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101장 이해 뿌리에서라는 제목인데 1절 가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해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옛 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요. 사실 이 찬송 101장 찬송 자체는 구주 강림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성탄과도 살짝 맞닿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이해 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해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났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기초로 만든 가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해의 줄기와 뿌리에서 한 싹과 가지가 나 결실할 것이다. 줄기와 뿌리라는 것은 그 집안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의 집안, 다윗 왕가를 가리킵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사람들은 그를 이해 집안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은 이해 집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비아냥거리고 조롱할 때 주로 사용했던 말이긴 합니다. 이 비아냥은 그가 이해의 막내 아들이며 그의 집안에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이해 집안뿐 아니라 유다 왕과 유다 전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해 집안 다윗 왕가에서 누군가가 나게 될 것인데 장미꽃이 피지는 않았지만 그 결실은 장미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분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죄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신다.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여호와 영이 임하였다고 묘사된 사람들 사실 주님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여러 명이 있는데 기드온과 삼손과 같은 사다들 보면은 여호와 영이 그 위에 임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행하기도 하며 예언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적을 무찌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의 행동, 이런 사람들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한 것뿐이지 자신의 능력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사사들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손, 힘을 잃어버리고 적에게 패하였습니다. 기드온, 지혜 없는 일로서 말년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의 후손이 지혜와 총명이 그 위에 온전하게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그리고 내려가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고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지 않는다. 눈과 귀로 보이는 자기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여 세상을 징계하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언이 성취되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충만하고 강하여졌다. 이 강한 것은 힘이 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거룩함을 나타내신 후에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은 그분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 말씀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를 것으로 생각했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그분께 경배 드렸습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찬송을 부른 것입니다. 심판날이 이르렀다. 공의 날이 오게 되어 자신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섬기지 않는 세상 왕조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것이었다. 당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이사야 11장 말씀,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임하신다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재림 때 이루어질 것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오셨을 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영이 그 위에 임하여서 순종하며 받드셨고 세상의 왕,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리시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새 뿌리에서 나타난 싹은 하나님을 떠나 어둠에 빠진 이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한 빛과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야만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마지막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월 첫째 주 요한복음 11장 말씀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마지막 때의 부활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함으로 죄를 이겨내고 의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율법이 증거했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힘입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가 하게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주신 선물입니다. 자격은 없는데 통과시켜 주셨다. 첫 번째 오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해야 마지막 때 그분도 우리를 제자로 인정하십니다. 대림절이란 그런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분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제 찬송가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요. 아멘.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나셨다. 널리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누구와? 우리와. 언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저 멀리 그냥 우리를 관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 말씀 당시는 유다 아하스 왕 때에 나왔던 예언인데 이때 당시 사람들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기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새의 뿔에서 한 싹이 나는 말씀처럼 언젠가 한 사람이 여자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이 정도로, 이런 관용구 정도로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본문이 정말 처녀 수태를 의미하는 것인 줄은 아마 대부분 몰랐을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 또한 11장과 마찬가지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그 아이가 자라나기 전에 유다를 침공하던 두 왕이 파멸할 것이다. 당시 유다 적대엔 이스라엘과 아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환난, 큰 심판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이 두 왕을 무너뜨린 아시리아 제국이 유다의 구원자가 아니라 유다의 또 다른 박해자가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적들이 패망한다고 세상에선 그렇게 말합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 유다 왕 아하스 왕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아시리아가 와서 자기의 적인 아람과 이스라엘 공격하면은 반사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적들이 패망해서 아군이 부흥하고 잘 될 수 있을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세상 법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나 상대에게나 공평합니다. 우리가 주를 배반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주를 믿고 끝까지 따르면 구원 받습니다. 어떤 민족이든 나라든 집단이든 예외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작 그 뜻을 이은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왕을 거부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 임마누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좋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우리 왕이신 주님이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공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입니다. 심판을 견뎌낸다고 하지만 주께서 심판을 면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격을 취득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찬송가 마지막 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부드러운 향기 온 하늘 채우고 그 영광 찬란한 빛 어둠을 쫓았다. 참 신과 참 사랑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여. 아멘. 3절 가사는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임을 깨닫게 합니다. 참 신이면서 참 사람이신 분, 어둠을 쫓는 참된 빛, 요한복음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말씀은 사실 한 절 한 절만으로 다 깊은 뜻이 있어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도 1시간 설교를 하지 부족한 그런 심오하고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전체에 우리 주님, 특히 앞부분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어서 이 구절만 들고 왔습니다만 이 말씀만 깊이 생각하면 천천히 전체 다 읽어야 하고 특히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번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오셔서 비춘 빛이 있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비추는 빛입니다. 원래 그 전에는 이 세상은 어둠 속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허와 흑암밖에 없었다. 이 빛이 어둠을 비추기 위해 세상에 임하셨다. 어둠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분의 빛이 세상에 나타나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은 바로 그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히시고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묘사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런데 빛이 나타났는데도 여전히 어둠은 빛을 피하여 숨고 그 대가로 영원한 어둠, 곧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에 생명을 주신 것은 그분의 섭리입니다. 빛을 피하여 다시 어둠으로 빠져든 이들에게도 그분은 여전히 빛 가운데 나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곧 만물을 빛으로 나오게 하사 영원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빛 가운데로 이끌기 위하여 어둠으로 찾아오신 빛,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빛이 아니라 그 자체로 참 빛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그분을 참 빛이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 영광 찬란한 빛,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빛 가운데 살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빛이 곧 생명,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세상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는 능력을 부활 생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의 능력, 곧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오늘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림절을 통하여 참 빛이신 주님을 알고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 마음속 어둠을 내어 쫓고 빛으로 나와서 부활과 영생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나라 백성이 되어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의 백성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처음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예언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오시지 않은 분, 정치적인 거악을 물리치고 믿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그런 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에 오셔서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이후에 마지막 때 완성된 복음에 위하여 하늘에서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을 기다립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분입니다. 나아가 그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오늘도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분은 2000년 전 다윗의 자손이란 혈통으로 오셨지만 어둠 속에 빛을 전하러 오신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을 통하여 유대인과 관계없는 우리도 오늘 사망 중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은 여호와의 영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어둠 속에 빛이 임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세상에 살지만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언젠가 구원을 완성하러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아들을 보내시어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빛을 사모하며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힘쓰게 도와 주옵소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